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인사하는데, 오늘은 새해니까요, 자리에서 앉아 계시지 말고 다 일어나셔서 옆분들에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네, 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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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쉬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닭은 그 빛의 변화 때문에 아침에 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는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이 짖지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닭이 울지도 않고 개가 짖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신기해서 닭에게 물었답니다. 야, 너는 왜 요새 날이 밝았는데도 울지 않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서,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날이 밝아가지고 내가 울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은 낮에도 밝고 밤에도 불 켜서 밝고 언제 울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울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닭이 개한테 물었답니다. 야, 너는 낯선 사람이 오거나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왜 짖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도둑놈, 저기를 봐도 도둑놈,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짖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참 암울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암울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밤과 낮이 구별이 되지 않고, 어떤 놈이 도둑놈이고 어떤 놈이 착한 놈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세상 같아 보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시대에서 2025년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암흑의 시대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암흑의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임금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더 앞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적던, 그건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니까,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아니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살겠다. 이게 뭐냐?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뭐예요? 가장 암흑의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의 어린 시대가 무슨 시대냐?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은 뭐예요? 비전이 보이는 거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 왜 살아야 되지? 나는 뭐를 꿈꾸고 살아야지?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는 걸까? 내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도 보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참 괜찮은 인생이었어, 나는 헛된 인생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희귀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되는 것이 뭐냐? 그건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게 될 거죠. 여러분, 암흑의 시대에는요 철저하게 그래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명분이라든가 대의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내 눈에 보이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옛말에 도척지견이라는 말이 있죠. 이 도척지견이라는 말은 도척의 개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생긴 유래는 이런 겁니다.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도척이라는 아주 큰 도적놈이 있었어요. 그 밑에 9,000명이나 되는 졸개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인신매매를 하거나 인육을 먹기까지도 하고요, 사람을 도륙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나쁜 그런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나라도 잘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큰 도적이었는데, 이 집의 개는요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주인이 그렇게 도둑놈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주인이 주는 밥만 먹고 그걸 가지고 해피하게 사는 그런 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둑놈 밑에 있으면서 이건 아닙니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 그 도적이 주는 먹을거리 때문에 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사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해서 도척의 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돈을 좀 더 주는 사람, 나에게 한 자리 주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은 나는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뭐죠? 엘리가 정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는 뜻이죠. 그러나 더 영적 의미는 뭐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점점 시력을,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사다시대였는데요, 그런데요 너무나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한 센텐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소망이에요.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서 등불은 언제 켜냐?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은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등불을 붙여요. 그리고 밤새 등불을 켜다가 아침에 상번제라 그러죠.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 등불을 끄고 심지를 다시 이렇게 교체하거나 아니면 가다듬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이 켰다는 것은 뭐예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밤이라는 거예요. 아침이면 끄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징적이죠. 사사시대는 여전히 밤이다. 그런데 그 밤에 유일하게 켜져 있는 등불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암흑 가운데 시작되지만,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기도하신 대로 정말로 제주 항공의 여객기가 그 참사를 벌이고,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아들 녀석이 파일럿으로 있으니까 여객기는 가장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 녀석이, 왜냐? 여객기는 엔진이 2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망가지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망가진 상태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죽는 현장들 속에 그 마지막을 겪었을 사람을 하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막 너무 가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격변의 시기 속에서
정말로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그럼 전부 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 그때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아직도 어둠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등불을 붙이면서 그 등불로 나오는 자들에게 다시 밝은 가운데 거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시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무시되니까 어둠이에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들 그러니까 다 버릴 거야, 그러지 않고 여전히 당신이 등불을 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 땅을 깜깜하게 할 것이다.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니. 왜 해가 깜깜한 밤처럼 대낮이 어둡게 되냐? 왜 노래들이 전부 다 애곡하는 노래가 되느냐? 왜 장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곤고한 날이 되게 하느냐?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명확히 얘기해요. 너희들 왜 어두운지 아니? 너희들 왜 첫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슬픔 속에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치가 탄핵이니 어떠니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니 어딘 게 아니라, 이 모든 현상의 근원이 뭐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이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는 첫 예배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절망이다, 어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어떻게 쓸 것인가? 저희 아들 녀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가 이 땅을 마쳤을 때 성도들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 두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니는 목사보다 더 목사인 말을 하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저게 그게 하나님의 말로 들렸어요. 세상적으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볼 때, 아빠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볼 때 아빠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은총, 그게 뭐예요? 양심이잖아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지. 여러분,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니까. 그런데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등불을 안 꺼요. 당신의 등불을 안 끄고 뭐라 그럽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아 이리 와라, 빛은 여기뿐이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낼 수 있는 분, 사막에서 강을 낼 수 있는 분, 이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린 다시 빛 가운데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요,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역사가 변해요. 사사의 암흑시대가 사무엘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안디옥의 식구들이, 우리 안디옥의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잠언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간절히 찾는다요.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부지런히, 딜리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로 너희들이 부지런하게 늘 그렇게 찾아라. 언제부턴가 복음의 야성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나이스한 옷을 입고 적당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너덜너덜해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지런히 찾으면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들의 아버지야. 내가 반드시 너 만나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친구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네요. 그래서 옆집 가가지고 두드려요. 그랬더니 옆집에 사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너무 늦었어. 내 애들과 다 지금 잠자고 있는데 너 지금 너무 무례한 것 아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드리면서 제발 떡 세 덩어리만 좀 빌려줘.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게 없는데 너 좀 이렇게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가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 그러죠? 너희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여러분,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당신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암흑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암흑을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셔야 됩니다. 나라가 암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생 가운데 암흑이 있다면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장의 자리에 가기 전에 기도의 자리가 현장의 자리라니까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기 원하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은 주의 전에 법궤 옆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잘 보이지 않는 엘리조차도 주의 전에 있다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주의 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주의 전에 있겠다고 구별돼서 이곳을 정해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주의 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구별된 장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세상의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소리예요. 음란의 소리예요. 여러분을 위한 쾌락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라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 오면 여러분이 오늘 이전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거룩하게 살라는 말을 들어요. 구별되이 살라는 말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질 때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하나님의 전에 와야 돼요. 다윗은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 하루가 더 좋습니다. 다른 궁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시편 120편 6절에서는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많죠. 왜 그래요? 세상의 소리가 좋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다 사탄의 소리예요. 절대로 주의 전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청년들,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많더라도 주의 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전부 다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주의 전에 머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요셉을 보세요.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누릴 것이 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중요해요. 근데 형통할 때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전 세계 고대 근동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물러가고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후 순종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무슨 권사야, 무슨 장로야, 집사야,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만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순종해야죠.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주일날 예배 때도 그렇고 맨 앞에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할 때 제일 첫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성호가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제작자의 아들이었고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고대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뺀질에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소심한 사람이었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기도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바울은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그러면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부자냐 가난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둠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당신의 등불을 여전히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빛에 나가서 그 빛을 주변에게 발휘할 때 우리 주변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 분들은 다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삶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부족하였지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꽉 끌어안으셔서 잘 살았어, 고맙다,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I'm proud of you,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살아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승리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